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희 먼저 마태복음 먼저 저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께서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격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본문을 정확하게 또한 간결하게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서 빛 되신 주님의 그 빛으로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아파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 위에 하나님 치료와 사랑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그것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를 앞둔 주일로서 교회 달력으로는요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흰색 천으로 덮은 거예요. 희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아니, 새 평화라는 뜻이죠. 그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은 평화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성전 체제에 기생하여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 체제의 위선과 탐욕을 꾸짖어 온 예수를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양이 늑대의 무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서기 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산을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발 9,166피트인가 1년에 반 이상이 눈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산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거라고 같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나사렛의 동쪽에서 10km 지점에 저지대의 평원에 있는 해발 588m 타보르산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타보르산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거기 가면 Church of Transfiguration 하는 교회가 거기에 서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산이냐가 아니라 그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자, 산 위에 제자들은 새하얗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을 주고받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황홀함을 감당하지 못해 그것에 초막 3개를 지어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모시겠다고 말을 하죠. 이 사건은요, 곧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분의 신성,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잠시나마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빛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요 보면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You were in the darkness 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존재가 어둠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성도는요, 그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니, 그 빛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꿔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요. 빛의 마술가로 불리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있죠. 그분의 작품을 보면요, 왜 그분이 빛의 마술가라고 불리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작품은 보편적으로 되게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은요, 삶의 공고함과 비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삶의 무게로
참 고된 한 주를 보냈죠. 정말로 렘브란트는요, 이 삶의 무게와 끊임없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을 숨기지도 않았고 또 화려하게 좀 꾸미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바로 이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어쩌면 잔혹한 형별의 그 현장, 그 어두운 그 죽음의 그 현장, 그 어둡기 이를 데 없지만요. 하늘에서 쏟아내리는 환한 빛살로 인해 그곳은 은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한 강도의 얼굴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다른 강도의 얼굴은 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어둠의 현장. 그러나 그곳에 쏟아진 그 빛으로 인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빛을 만난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그 빛과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만난 후에 다른 이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을 만난 후에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빛을 만난 후에요.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빛을 맞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과 의와 진리의 말씀, 진리입니다.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리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4장, 5장, 6장에서는요. 크리스찬의 에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의 에틱에서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함이란 love in action입니다. 즉 실천하는 사랑. 선행이란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란 크리스찬리티 에틱스에서는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불의에 가담하지 말고요. 불의와 항거하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악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는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의롭냐? 이런 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실함은 모든 거짓과 위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말의 진심과 진정성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겪는지가 보면 그 사람의 진심과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진심과 진정성은 증명되죠.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일까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빛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며 손해를 감수해 나갈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어둠의 일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책망의 목적이요,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꼭 마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틀리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항상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간혹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요, 그런 분들 딱 보면요, 항상 이렇게 지적하고 다니시면 보면요, 저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분을 보면 어떻죠? 피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모두 피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책망의 말이라는 것이요, 들으면 참 아파요. 마음이 불편해요. 책망의 말은요. 그런데 우리가 책망을 들어도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심이 느껴질 때, 그 책망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눈물이 느껴질 때요, 우리는 책망을 들어도 아프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요,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 뒤뜰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조용히 돌아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창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빛이 마주친 후 베드로는 뛰쳐나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앞에 서보신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한사코 가리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그때보다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눈빛, 그 눈빛에 마주쳤을 때 저는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 서럽게 애처롭게 울은 그 순간이 베드로가 다시 태어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누추하고 부끄럽고 너저분한 자신의 참상을 베드로는 배워봤어요.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울음이요.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책망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히 채워져야 해요.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채워져야지만 책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책망 받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애정을 갖고 있어서 애정 어린 말로 나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인지. 성경은요. 세상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밝은 햇살이 이렇게 들 때면 창문에 참 뿌여움이 더 잘 보이거든요. 전 그래서 유난히 밝은 햇살 안 쓸 때는 블라인더를 닫아버려요. 뿌연 창문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밝은 빛은요. 허물을 너무 잘 보이게 하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동안은요. 내가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 동안은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뭐 이 정도는 됐지 뭐. 그러므로 빛으로 사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둠을 드러냅니다.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요. 물론 찬양팀도 인도하시고 당회도 하시고 집사님, 장로님 직분도 있으시고요. 막 목소리도 크시고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그 은사가 되게 부러워요. 그 탤런트가 참 부러워요. 그런데요. 존경하게는 만들지 못하시더라고요. 나로부터 누군가를 존경하게 만드시는 분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조용하시지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쳐진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존경심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요. 그게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왕수 형제를 보았을 때요. 왕수 형제를 보니까 자꾸 왕수 형제를 제가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왕수 형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든지 공부로든지 모르겠지만 집안일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형제가 어려운 시간을 정말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저 형제를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해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섬길 수 있을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안 쓸 수도 없고 시간을 모을 수도 없고 어떤 성경책을 보면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한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고 허무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을까요? 정말로 어느 중년의 분의 고백처럼 열심히 시멘트 벽을 쌓는다고 했는데 내가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끼다의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리디밍입니다. 구속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요, 세월을 구속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맞는 사실 번역은요, 세월을 구속하라가 맞는 번역이에요. 구속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즉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팔려갔다는 이야기고요. 구속이란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에 팔려버린 나의 시간을 대가를 치르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죠. 저희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면요. 죽음도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야 너만 의롭냐? 너만 예수 믿어? 너만 기도하니? 라는 말 들어요. 그리고 따돌림도 받기도 하고요. 마음 아픈 일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세월을 구속한다는 것은요. 즉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시간을 보내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의 현실은 성도의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방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을 보면요. 한 마을이 나옵니다. 검파란 하늘 위에는 밝은 노란 달과 별이 떠 있고 대기는 파도처럼 하얗게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 하늘 아래로 아주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이 펼쳐집니다. 밤이 찾아온 마을에 보시면요. 집들에는 모두 노랗게 불이 밝혀 있습니다.
불을 잠깐 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늘의 달도 별도 노랗고 마을 집들의 창문도 노랗습니다. 아름다움에 충만한 진짜 밤에 어둠마저 아름다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보시면요. 유독히 그 그림에 한 건물만 노란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마을 정중앙에 높은 첨탑으로 솟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만 불이 꺼져 있어요. 보이시죠? 켜주셔도 돼요. 많은 예술 평론가들은요. 고흐가 보기에는 교회는 신성한 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반고흐는 한때 전도사였어요. 신학교도 졸업을 했죠. 목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요. 전도사, 설교자의 길을 따르려고 했고요. 신학교를 마친 후에 그때는 신학교가 6년인가 8년째인가 했을 거예요. 그는 벨기에에 있는 한 탄광촌에서 설교자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부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활을 했고요. 그 주민들처럼 허름한 옷을 입었고요. 그 주민들처럼 지저분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교회 지도 담당자는 고흐가 마을의 그 모습을 보고요. 고흐가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며 설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고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고흐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싶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너의 빛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과연 이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어쩌면 반고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아니실까? 이 그림을 통해서 교회야, 너의 빛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의 사역이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이 묻는 것은 아니시는가 싶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시대에 깊게 들여진 어둠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또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많은 과부들과 아이들은 돈 1,500불에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또한 어두운 세상보다 더 어두운 교회, 그 교회를 다시 환하게 밝힐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절망과 후회와 고통과 희망 없음이 쏟아지는 어둠에 짓눌렸던 예루살렘으로 귀한 시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시 밝힐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리는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며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며 깜깜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어둠과 우리의 영혼에 깊게 들이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예요. 오직 그때에만 악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사순절입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무덤에 그의 전도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비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뜻깊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올 때는 어두웠지만 내가 떠난 후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빛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떠난 후에 그 자리에 빛이 있을 수 있다면, 저희 어떻게 보면 참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설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작은 초처럼만이라도 주위가 환해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써 귀한 빛의 사역 감당하는 그런 한 주, 또 특별한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